2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교회 기도 우리 찬송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우리 준비해 온 우리 선물, 우리 호주머니에서 다 꺼내셔서 이렇게 보내셔서 하트 옆에 분에게 뽕뽕 한번 날려주시면서 우리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크리스마스 되세요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그냥 하지 마시고 예,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아직도 입술이 얼고 얼굴이 얼으셔가지고 표정이 굳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우리 한 번 더 따뜻한 하트를 날려주시면 좀 녹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제일 추운 날 같아요. 올해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 하트 날리시면서 좀 얼굴 좀 푸시라고 좀 굳었던 얼굴 푸시라고 하시면 우리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예, 아멘. 예, 이제 조금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예. 오늘은 조금 우리 설교를 조금 새롭게 시작하기 바랍니다. 제가 시를 한번 낭송해 드리려 하겠습니다. 한번 잘 마음으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노랗게 물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여서 두 길을 모두 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오랫도록 서서 한 길이 덤불 사이로 굽어지는 것까지 멀리 저 멀리까지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길로 나아갔습니다. 똑같이 아름답지만 더 나은 길처럼 보였습니다. 풀이 무성하고 닳지 않는 길이니까요. 그 길도 걷다 보면 두 길은 똑같이 다를 것입니다. 까맣게 디딘 자국 하나 없는 낙엽 아래로 두 길은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다른 길은 후일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길이란 길과 이어져 있다는 걸 알기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면서요. 나는 한숨을 쉬며 말하겠죠. 까마득한 예전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적게 간 길, 가지 않은 길로 나아갔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고.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The Road Not Taken, 가지 않은 길이라는 그런 시입니다. 인생은 길을 걷는 것이요, 또한 걷다 보면 선택을 해야 하고 마지막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간 것, 바로 그것이 나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라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인생은 긴 여정이요, 모든 인생은 자신들이 주어진 길을 걸으며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내가 인지하건 못하건 우리 모두는 지금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월드컵 파이널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이 지고 나서 월드컵에 관심을 안 두고 있다가 아침에 막 카톡이 와가지고 말씀해 주지 마십시오. 난 아직까지 모르니까. 끝나고 나중에 제가 혼자 보려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메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얘기해 주지 마 그러고 있는데 아마도 아르헨티나가 이긴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예,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메시란 그 친구는 13살 때 자기의 고향 아르헨티나를 떠나서 저 먼 스페인으로 홀로 이민길을 온 그런 형제입니다. 그러한 이민자의 삶을 나타내는 그 형제가 바로 메시라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동감하는 이유가, 그리고 그 사람이 이기기를 원하는 이유가, 이민자들이 그랬듯이 자신이 떠나온 그 고향을 정말 김이 우리 큰 트로피를 가지고 그런 영광의 길을 가는, 그런 귀한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 메시가 이겨주기를 그런 응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오고 계시고 또한 어떤 모습으로 본향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제 인생에 걸었던 아름다웠던 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5년 전쯤 한국에 돌아가서 제가 어렸을 때 걸었던 길을 다시 걸으며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매일 등교하며 걸었던 개나리 꽃이 만발했던 그 길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길을 걷고 있노라면 레코딩 가게에서 은은하게 들리던 음악 소리, 가요였겠죠? 예,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학창 시절 늘 학교를 가기 위해 걸었던 그 길들을 걸으면서 그 당시 나의 모습을 현재의 나의 모습이 바라보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옳은 길로 가자, 바른 길로 가자, 그러한 격려를 했던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저는 제일 많이 걷는 길이, 또 오고 가는 길이 지금 집과 교회, 그 길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새벽마다 거의 몇 번씩 오가는 길을 가다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오늘 인생의 길을 매일 갔다 왔다 하고 계십니까? 다음 주가 벌써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인생의 길을 걷는 것처럼 바로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또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위험한 산과 강을 건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온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먼 길을 오고 있을까요? 우리 본문 1절과 한번 2절,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죠? 헤롯 왕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협박에도 목숨을 감수하고 배고픔을 이기고 또한 목마름을 이기고 그 추위를 이기고 지금 자신들의 인생을 다 바쳐 찾고 있는 그러한 자신의 최고의 가치관을 얻기 위해 베들레헴 마국간에 있는 아기 예수를 찾아 길을 걷고 있는 동방 박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천문학을 연구하고 또한 하늘을 연구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 세상의 피조물을 연구하면서 이제는 이 신비로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한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을 미리 알고 확신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천문학을 연구했던 그 이유 또한 바로 이 메시아로 오실 바로 이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를, 어디 있는지를, 언제 오실지를 마음으로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남쪽 풀러 신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바로 그 신학교 옆에 칼텍이라는 세계 최고의 공대 학교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서 교수로 계시고 박사로 계시고 나사에서 우주를 공부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클래스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아주 딱 봐도 정말 천재 박사님 같이 생긴 그런 여성분이세요. 그래서 그 박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신학교에 와서 공부합니까? 지금 공대에 가서 과학을 공부해도 더 부족할 판에. 그래서 우주를 공부하면서 나사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그 천재 수준 공학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Science is not God. 과학은 그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과 우주의 법칙을 공부하다 보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바로 그 원천이 어디냐? 바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단 한 분, 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에 자신이 과학에서 만족치 못한 그 하나님을 자신은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천재 과학자는 하나님을 공부하러 신학교에 다니십니다. 이렇게 진리를 찾아 평생을 바친 동방 박사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메시아의 존재를 가장 먼저 알리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저 먼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을 만한 그 사람에게, 그 동쪽에서 온 동방 박사에게 메시아를 알리십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을, 어둠 속에 있던 그 세상을, 허무의 늪 속에 빠져 있던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저 별을 보고 동방 박사를 통해 구원자 메시아를 알리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동방 박사를 통해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알리셨을까요? 예루살렘에도 얼마든지 그 동방 박사 같은 사람이 많았을 텐데 2장 2절의 말씀, 거기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장 2절, 우리 처음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거기까지만. 동방 박사들의 인생 최대의 질문은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유대인으로 왕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며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이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들의 왕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바로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 그 질문을 늘 하며 살아왔던 진리의 길을 찾던 구도자, truth seeker, 진리를 찾고 평생을 연구하며 살아왔던 그러한 진리를 수모하는 그러한 구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동방 박사들은 그 메시아를 구했고, 그러기에 받았고, 찾았기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문을 두드렸기에 이제는 그 메시아를 열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여러 가지 길을 걸으며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오늘의 인생길을 걷고 계십니까? 제가 제일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하나는 20대 후반 제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도록 도와준 짧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작가로서 유명한 톨스토이의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그 이야기 또한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농부 바움은 자신이 수고한 노동으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과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이웃들과 나누며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그러한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며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가면서 땅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탄의 꾀에 속아 넘어서 갈수록 더 많은 땅을 갖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가 돈을 버는 것을, 더 많은 땅을 가지는 것을 가장 인생 최고의 인생가를 두고 매일 탐욕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돼요. 가장 넓은 땅을 단돈 1000루블, 톨스토이가 러시아 분이니까 1000루블, 그 당시에 1000루블은 지금 돈으로 3000불밖에 안 되는 그 돈을 주면 가장 좋은 땅을 이 바시킬이라는 유목민들에게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그 유목민에게 찾아갑니다. 그렇게 조건을 드는 거예요. 당신이 이 3000불을 주면 땅을 가지는 조건은 아주 간단하다. 당신이 하루 종일 걸을 수 있는 그곳까지 걸어간 후에 해가 지기 전까지만 돌아오면 당신의 밟은 땅을 다
당신 땅으로 만들어주겠다. 얼마나 좋고 얼마나 신나는 그러한 조건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마 앵커리지에서 걸어서 하루 종일 간다고 생각하면 아마 알리에스카까지 걸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리에스까지 걸어서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오면 그 땅이 다 내 땅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너무 좋아. 그 조건을 바로 승낙한 후에 바움이 걷기 시작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좋은 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비옥한 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 옥토 중에 옥토, 농부가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느덧 시간이 2시가 됐습니다. 돌아가야 되는 줄은 아는데 조금 더 가면 더 좋은 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시간만 더 걷자. 그러고 걸으니 벌써 오후 3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1-2시간이면 해가 저물 시간이 돼서 안 되겠다 싶어 조금만 더 걷다가 거기에 깃발을 꽂고 이제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헐레벌떡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뛰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시간이 없고 해가 지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거추장스러운 옷도 다 벗어버리고 신발도 벗어버리고 정말 젖먹던 힘까지 열심히 뛰어서 자신이 갔던 길을 다시 돌아오려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자신의 몸을 혹사시킨 나머지 바로 자신이 떠났던 그 출발 시점, 그 보이는 출발 시점을 얼마 남기지 못해 바로 그대로 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해는 져버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한 채 즉사하게 됩니다. 이를 잘 지켜보던 악마가 통쾌하게 웃습니다. 죽기 직전에 농부에게 엄청난 땅을 주겠다고 그렇게 축하해 주던 바로 바스키리인 촌장은 바로 자기 하인을 시켜서 저기에 가서 땅을 팔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땅을 팝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농부가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은 그가 묻힌 바로 1m 남짓의 크기만큼의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바스키리인 총장이 농부 바움이 묻힌 주변을 바라보게 합니다. 근데 그 주변은 모두가 바로 이 농부 바움처럼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다가 죽어간 그 모든 사람들이 무덤에 묻힌 그러한 수북히 무덤에 쌓인 그런 공동묘지였었습니다. 그리고 북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책은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지 만족하고 사시렵니까?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십니까? 전도서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자신이 수고한 노력의 대가로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누리며 함께 마시고 함께 즐거이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이면 충분하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침을 줍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이웃을 베풀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이면 모든 인간은 만족하며 살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욕망을 퍼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소확행을 누릴 수 있는 정도의 돈,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라 함은 힘들고 그런 젊었을 때가 아니라 아직도 내가 선택할 길이 남아있는 바로 그러한 때에 너무 늦기 전에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돈이 어딨어? 돈을 어디서 더 벌어? 끝없는 욕심을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돌아보면 허무함에 쌓여 다시 돌아오지 못하기를 정처 없이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혹시 내 자신이 아닌지 다시 한번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동방박사를 택하셔서 메시아를 만나게 하십니까? 동방박사들은요, 땅이 어디 있어? 돈이 어디 있어? 라고 물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생의 마음속에는 이 질문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의 왕이 어디 있느냐? 진리의 길을 찾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말씀의 뜻은, 사실 마태복음은 그 마태복음의 이 말씀의 독자, 타겟은 바로 유대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 민족의 구원자의 그 성격이 짙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 마가복음 또한 요한복음,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 이 복음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그 복음이 전하는 그 대상자는 바로 누구냐면,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사회의 이런 이 약자, 특별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이 목자들, 이방인과 같은 하나님을 모르고 또한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각 복음서는 복음을 전할 대상은 다르지만, 그 초점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왕이 누구시며, 진정한 메시아가 누구시며, 진정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가 누구시냐를 초점을 두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사복음서가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을 하나님의 쓰신 이유는요, 바로 이 유대인의 왕을 나신 이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왕, 우리 우주를 창조하신 이 왕이 어디 있냐를 질문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질문하며 요즘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으십니까? 진정으로 예수 구원자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인생에 한 번쯤은 마음을 다해 질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질문이 될 때, 진리를 찾고 그 진리를 추구하며 삶의 길을 걷는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두드린 자가 열릴 것임을 우리 여러분과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오늘 이 박사들이 어떻게 그 주님을 찾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 9절과 10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보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고 살고 가는 것이, 그것이 곧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긴 여정을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걸을 때 정확히 누구를 보고 걷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혼자 방황함을 걷지 않았습니다. 지금 인생을 걸어가면서 방황하시는 분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걸어가시는 분들, 내 마음의 눈을 오늘 이 시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정조준하시기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메시아가 있는 그 빛을 보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별을 보면서 바로 악이 예수가 있는 그곳에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 내가 늘 보는 것을 우리는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별,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을 보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신들이 기다렸던 그 별이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 별이 멈추는 바로 그것이 자신들이 평생
평생을 다해 공부하며 평생 그 진리를 추구하며 그 진리를 찾아왔던 그 메시아라는 그 존재가 있는 곳, 바로 그곳이 별이 멈추는 곳인 것을 바로 알았기에 동방박사들은 그 별들을 쫓아가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별이 멈추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9절에 보면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며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 별이 갑자기 멈춰버린 거예요. 동방박사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신들이 여태까지 찾아왔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진리가 이제는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저 별이 멈춰 있는 곳 저곳, 바로 그 밑에 그 마국간, 그 허름한 마국간에 있는 그 아기 예수가 있는 바로 그것이 자신들이 평생을 찾아왔던 그 진리의 순간, 그것이 바로 깨닫는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동방박사들 얼마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메시아를 찾은, 인생의 진리를 찾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그 인생 속에서 이제는 그 빛을 찾은 그 모습이 지금 동방박사들은 그것에 기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찾은 후에 그들이 하는 모습들, 그들이 왜 그 진리를 위해서 그 별을 찾아왔는지를 이제는 11절에 말씀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먼 길을 이제는 찾아온 그 목적이 11절에 나타납니다. 험난한 여정, 그 먼 여정을 와서 그들이 11절에 이제는 무엇을 위해 왔는지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11절, 한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그 먼 길을 찾아온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정말 인생의 험난한 길을 찾아왔어요. 내 모든 것을 다해 그 길을 걸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그래, 이제는 메시아를 찾았으니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동방박사는 바로 무엇을 합니까? 헤롯의 명을 어기면 죽을 수도 있음을 알고, 그렇지만 그 진리를 위해서 찾아온 그들이 한 것은 바로 11절에 보시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바로 아기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주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예배하기 위해 온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동방박사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좋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그 동방박사들, 바로 그런 사람들처럼 교회는 바로 이러한 경배를 위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들 때문에 세상의 빛이 되어가고, 세상은 그런 분들로 말미암아 어둠이 아닌 소망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는 그 먼 길을 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한 분을 보며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지만 엎드려 아기께 경배한다고 얘기합니다. 경배한다는 말, worship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worthy of praise, 가장 높고 존귀하신 분이기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찬양한다는 뜻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동방박사는 자신들의 모든 삶을 드리고 그 모든 그 길을 걸어와서 그들이 한 것은 바로 자신의 최고의 것을 위해 드리며 그 아기 예수, 내가 무엇을 드려도 부족하신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그 먼 길을 걷고 또 걷고 또 걸었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 이 예배의 대상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가장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은요, 이 먼 길을 와서 예배자의 참모습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행동을 하게 돼요. 우리 같으면 그 먼 길을 와서 무엇을 찾겠습니까? 아유, 내가 병이 아픈데, 내가 병이 났는데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 좀 알려주세요. 내가 더 좀 똑똑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을 찾기 위해 먼 길을, 내가 무언가 보상받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그 예수,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시면 그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먼 길을 왜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이 예배하러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동방박사들은 이 세상의 가장 귀한 것, 자신들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며 드리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의 가장 귀하신 분을 위해 드리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귀하신 분이시기에, 그 그리스도께서 가장 귀하신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기에 그 구원에 감사하여 나의 귀한 것을 드리기로 오는 것이 바로 예배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여러분께서 이곳에 오신 찬양하며 봉사하며 또한 교회를 위해 섬기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린 이 황금은요, 크리소스라고 합니다. 크리소스는 왕권의 상징입니다. 유향이라는 이 유향은요, 리바노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을 나타냅니다. 스위로나라는 몰약은요, 왕에게 드리는, 왕의 그런 어노인팅을 받을 때 바로 그때 이 뿌려주는 이 왕권을 상징하는 몰약입니다. 또한 사람이 죽을 때 장례식 때 쓰기도 하는데 그것은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이제는 장례식전에 그 향김을 바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바로 메시아로서 인간으로 오시지만 이제는 그 인간을 위해 구원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 바로 메시아임을 징표하기 위해서 그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먼 길을 걸어오시고 계십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걸어오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 특별히 믿는 자의 가장 큰 목적은 내가 매일 삶 속에서 걸어오면서 나의 몸을, 나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것을 주님께 산제사로 드리면서 또한 그 삶을 걸어가면서 나의 가장 최고의 것을 주님께 내놓는 것, 그리고 주님의 그 희생에 감사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놓는 바로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요, 또한 그것이 참된 믿는 그런 믿음의 순례자, 순종의 순례자를 걷는 자들의 마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의 길을 걸었고, 모세는 출애굽하여서 그 먼 땅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길에서 주님을 만나 사명의 길을 걸었고,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은 절망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신들의 가던 길을 돌이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길을, 자신의 모든 귀한 것을 내어드리며
묵묵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의 길을 걸었던 그러한 주님의 동행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 인생의 길에서 순례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은요,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리라 하며 걸어가는 그 인생이 바로 예배자의 인생이요, 순례자의 인생이요, 주님의 그 복음을 깨달은 자의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나신 분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메시지 간단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이제는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은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막혀진 그 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바로 그 길을,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에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여 걸어간다면, 그 주님을 믿고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품 안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길이 바로 크리스마스이기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크리스마스에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또한 우리에게 가장 크신 길을 여신 그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들어오실 때 정처 없이 나그네처럼 잃어버린 사람처럼,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혹시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먼 길을 통해 바로 오늘 이 예배자의 길로 오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인생의 가장 귀한 것, 내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서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를 구원하실 분, 나에게 영생을 주실 분, 나를 허무함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이제는 방황하는 이 길에서 나를 인도하실 그 분, 나의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는 그 질문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예배자의 삶으로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무엇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것을 받은 축복된 사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에 이 먼 길을 와 오늘 이 추운 날 예배자로 오신 이유는 바로 가장 귀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귀한 시간, 나의 가장 귀한 재물, 나의 가장 귀한 달란트,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그 황금과 그 유향과 그 모략을 이제는 가장 귀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드리리라라는 바로 그러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조용히 묵묵히 드리고 베풀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 주님을 경배하고 사시는 그러한 순종의 순례자, 예배의 순례자, 한 길만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러한 희생의 순례자 모두 되시기를, 그러한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잠깐 이 시간 한번 좀 침묵하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과연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지 한번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께 오늘 주님, 내가 주님 참된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방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참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참된 예배자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조용히 주님 앞에 우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우리 기도 드리러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